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1일 화요일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급기된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은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짚받고 몸부림치다가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경쟁 사회가 되어진 이 세상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참으로 절망적인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진정한 소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너에게 그것을 원하는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면 아픈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병의 고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그가 치유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자신의 다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가 엉뚱한 곳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만약 그때 병자가 아이고 나도 힘이 없어요 누군들
일어나기 싫어서 이런 줄 아십니까? 기운이 있어야 일어나지. 핑계대며 그의 현실을 한탄만에 따라가며 그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섰을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이 자기 말을 하면 즉각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천지 만물이 순종할 것을, 질병마저도 주님의 권세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능력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심을 때에 그 말씀이 싹이 돋고 자라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했습니다. 두 발을 힘차게 들이대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정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의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합당한 치유. 율법은 안식일의 세속적인 일을 금지한다. 생계를 위한 일을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법하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게 도와시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를 찾아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 병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살펴볼 때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자라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영적 안전병에서 걷고 뛰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마시는 밥이 아무리 우리 앞에 진열되어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고 소화시켜야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 내 것으로 삼는 귀한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